이제 축구 끝나죠? 그것도 행복해지는데. 아르헨티나하고 어디요? 독일하고 하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여튼 재밌는 게임이에요. 독일은 시스템 축구가 아주 좀 물에 올랐고 아르헨티나는 수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덜란드를 이기고 온 그 아르헨티나가 엘프메타에서 그 골키퍼가 2개나 막았잖아요. 참 세상은 재밌는 게 그 선수를 필카에서 훈련시키고 이 페널티킥 막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지금의 네덜란드 감독입니다. 자기가 필카에서 자기가 자기 팀에서 훈련시킨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그만 이 월드컵에서 그냥 포로 2개를 막아버렸네요. 자,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축구팀이 어딜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축구팀을 만든다고 한다면 뭐 아르헨티나의 메시를 데려오고 뭐 독일의 뮬러를 데려오고 막 갖다가 짜맞추면 제일 무조건 데가 될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뭐 레알 마드리드고 바르셀로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그 세계적인 스타를 데려오지만 항상 이기지는 못해요. 한국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절대 지지 않는 축구팀 11명, 축구 해설가 11명을 모아놓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축구 얼마나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해야 되죠. 앞으로 밀어야죠. 너무 잘하고 박사예요. 그 사람 11명만 갖다, 해설가 11명 갖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절대 지지 않는 축구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축구를 그렇게 잘 알지만 축구를 아는 것과 공을 찬다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해설가가 그렇게 축구를 잘 알지만 그 사람 11명 모아놓는다고 세계적인 축구팀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과 생활이 항상 괴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이 공부했지만 믿음을 생활로 하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약하고 또 가려우는 것이 많고 또 죄가 많고 그렇다는 얘기죠. 의학계 연구 논문에 가면 사람들이 이 분노를 느낄 때 위장이 점막에 충혈되고 운동이 증가되고 위산 분비가 많아져서 마침내는 위장 출혈과 궤양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장염의 96%가 분노 때문이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속 편한 사람은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은 속도 편한 거예요. 그다음 분노는 혈관을 축소시켜서 갑자기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뇌출혈 뒤에 위험도 증가한다고 해요. 실제로 어이구 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존 헌터라고 하는 유명한 생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분노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회에서 자기의 학설을 발표를 했는데 그 학설이 공격을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반격을 하려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원인은 분노로 인한 심장 혈관의 순환 장애였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그만 그 분노로 쓰러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이 누구보다 잘하는 믿음의 묘이고 신앙의 내용이지만 그것을 나의 삶으로 산다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더욱이나 숨겨진 분노라는 게 있어요. 다 이렇게 얌전하고 누구 사람들하고 대할 때는 늘 양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고속도로에서 차 몰 때 보면 압니다. 겁나게 뭐예요. 목숨 걸고 몰아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주 그림 그리는 분인데 얼마나 사네.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순한지 전기가 무서워서 전국 땅화를 못 갈아넣는 사람이에요. 동생이 와서 그때 형광등이니까 형광등은 그렇잖아요. 동생이 와서 형광등을 갈아주든지 와이프가 갈아야 돼요. 근데 그 차 몰면 애들이 그 차 안 탑니다. 아빠 차 타면 목숨이 위험하대요. 아니 이분이 그렇게 얌전한 분인데 자동차 운전대를 잡으면요
자기한테 차가 오는 거 꼴을 못 봐. 꼭 주워야 돼. 쭉 막 쫓아가. 그러니까 애들이 뒤에 앉았다가 너무 불안해서 아빠 차는 안 탄다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도저히 그분의 평소의 말, 행동에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게 바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숨겨진 분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남을 증오한다는 게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특히 이 분노에 관한 부분들은 독일에 와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독일에 오면서 저도 똑같은 걸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걸 뭐 크게 나누질 않지만 독일에 와서 외국인으로 당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 또 말도 안 되는 일들, 무시당했던 일들, 비자 받으면서 말도 안 되는 무시를 당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어다 풀 데가 없어요. 고소할 것도 아니고 이게 숨겨진 분노로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인 사회가 왜 거친다 하십니까? 일하는 게 거칠어서 거친 게 아니에요. 외국에 나와서 살면서 쌓인 숨겨진 분노가 있기 때문에 분출되는 데가 교회고 한인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를 분출하려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 독일어는 분출이 안 돼. 이걸 독일어로 그렇게 진짜 씹어 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분출이 안 되니까 이게 한국말로 뱉는 곳에 와서 하는 게 한인사회와 한인교회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다 같이 져야 될 십자가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한인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모든 이민사회가 다 그러한 거친 것과 숨겨진 분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숨겨진 분노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력으로 번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독일은 그래도 폭력이래 맞자 주먹이야. 뭐 병을 깰 것도 아니고 독일은 좀 법이 그러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폭력이래 봤자 주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요. 연말 한일의 송년회 끝나면 곳곳마다 눈탱이가 방태가 된 사람들이 있어. 저 맞고 저 패고 그래가지고 이유는 없어. 말이 좀 건방지다 이거지. 그래갖고 온데 다 터졌어요.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도 몇 번 그런 일을 제가 보고 당하고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시칼에 찔려서 거의 돌아가실 뻔한 사람도 있어요. 다행히 치료를 받아서 살아나긴 했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해소 못했지만 쌓여진 숨겨진 분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폭력이나 삐뚤어진 모습으로 분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분노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증오한다는 건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미움받는 대상은 편리에 먹고 잠잘 수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이 안 됩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를 증오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모르는 거야. 알 리가 없지.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더 화가 나지. 미운 사람이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잠자리에도 따라와서 잠을 못 이루게 하고요. 식탁에 따라와서는 식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눌린 그런 미움과 분노는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큰 손실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또한 돈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분노는 되도록이면 빨리 풀어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분노는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화목한 인간관계도 파괴하고 그 아주 불행한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분노에 대한 귀한 처방이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8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잠언 기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 감정으로 처리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별로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성도간에도 감정이 대입이 되었을 때는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오해와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심하면 원수 맺게 됩니다. 정치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보복을 할 때도 그냥 기분 나빠서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딱 선을 긋고 보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가까웠던 맹방이었던 독일과 미국이 지금 보복 관계에 들어갔어요. 이 미국의 정보 요원들이 베를린에 앉아갖고 이렇게 수사 핸드폰도 도청하고 뭐 정부 간 교통도 도청하고 그래갖고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맹방의 관계냐 그래갖고 아주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이 정부 국장을 갖다가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독일이 그런 일이 없는데 아주 극약 처방을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보복 관계가 아닙니다. 다음 자기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외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나 일터에서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칠 때 감정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 그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높이 들리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쫓아서 진리대로 행해야지 감정대로 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를 못한다. 감정을 제어하고 기도와 간구로 또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악한 자들을 바로 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우리 편이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독일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일도 있죠. 말도 안 되는 일들, 자기들이 주인이다, 우리가 여기 독일이다, 이런 일로 많은 일을 당했지만, 그래서 분노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망가지고 내가 망가지지 그 사람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를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다. 불평하고 분노하면 악에 치우치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 때문에 악에 치우치게 되시기 원하십니까?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또 분노가 나를 삼키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로는 난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분노할 때는 일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덮어놓고 하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분노를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노할 때 일단 성경 덮어놓고 그 다음에 성경부터 내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건 아닙니다. 이 믿음과 생활이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시편 62편 12절에도 그랬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믿고 붙드는 겁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 핍박하는 자들을 가서 보복했다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누구를 죽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 나의 인격을 무차별하게 짓밟고 모욕하는 사람, 내 뺨을 치고 학대하는 사람,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원수입니다. 꼭 우리 부모를 죽여야 원수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원수를 만납니다. 인간의 감정대로라고 하면 나에 대한 악담을 퍼뜨리고 내 인격을 모독하고 핍박을 인사하는 나를 학대하고 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만 보시면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난 안 된다 이거야. 어떡하라고? 난 안 되는데. 그리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되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안 하고 이러면 그 무슨 성경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대로 하라면은 이건 도저히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는 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내 입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그것이 주님이 원수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건 마치 원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하기 어려운 실천 항목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실천이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안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뺨을 치고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이게 무슨 병신 짓이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질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린 더 이상 성경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 실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크기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뼈저리고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만큼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용서와 사죄의 그런 체험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지니고 있는 나 자신의 감정을 전도한다는 뜻도 있고요. 적극적으로는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면 내가 늘 강조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전에 먼저 내가 어떤 것을 받았는가를 생각해야지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졸렘과 뮤센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앞서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남는 것은 의무가 남고 실망이 남고 내가 열심히 했다 해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판이 남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빈둥빈둥 도는 거야?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빈둥빈둥 도는 사람은 받은 체험과 사랑이 적어서 그래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아이를 키워봐도요.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눈과 엄마의 눈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아빠는 자기 아이지만 엄마는 내가 낳은 아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게 달라요. 네, 체험한 게 달라서 그래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 자기가 사랑한 만큼 그렇게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고 제가 체험한 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남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정말 체험하고 고백했는가 그만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수를 사랑 못하겠는데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대체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되게 큰 사랑을 받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위에 자꾸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즘 한인사에서 나는 신문을 봐도 누구 장례식 다 저와 같이 만나고 부딪히고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계속 장례식이에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오늘도 여기 나와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그 시간 속에 있으니까 그건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살면서 그렇게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그렇게 큰 사람 베풀면 사람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을 베푼다고 해서 집안이 쫄딱 망한다든가 뭐 한인사에서 매장이 된다든가 학교에서 쫓겨난다든가 그런 일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기도의 통로가 열립니다. 깨어졌던 인간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속한 집단 또는 가정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다섯 번째, 삶이 큽니다. 여러분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또 뭐 원수를 멀리서 잡으실 필요 없어요. 원수는 집안 가정에 있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악을 쓰고 싸우다가 목소리를 낮추고 화해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기도의 통로가 열립니다. 부부싸움에서 기도 안 되는 건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죠. 그렇죠? 내가 속한 가정이 분위기가 달라지죠. 찬바람이 쌩쌩 돌던 분위기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상이 큽니다. 밥상이 커진다고요. 그것처럼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뜻으로는요, 이게 너희가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만 아버지의 자녀답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한 번에 내 마음속에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용서한다고 한 번에 용서해야지 하고 싹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씩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서 지워져 가고 내 마음이 가라앉고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 19절 21절에 보면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깁시오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죽이거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런 얘기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본문 37절 그 이하를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벽을 향해서 공을 세게 차면 공은 더 세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만 진리인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공을 세게 차면 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확 세게 나가면 그쪽이 양보하든지 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세게 나가서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세게 나가는 만큼 세게 돌아옵니다. 알면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제발 부정적인 말 제발 하지 말고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안 될 거 미리 앞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가능하면 좋은 말을 해주고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 화초도 마찬가지네요. 저는 화초를 잘 안 키웁니다. 집에 화초는 많아요. 저 집사람이 키우는데 글쎄요. 아직 저한테 이유가 있어요. 화초를 제가 잘 안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화초 키울
그런 마음의 여유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키우는 사람들이 화초 키우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키우는 일이 더 바쁘니까 화초 키우는 일까지 제 능력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화초를 키우는 사람들도요, 화초가 정말 잘 되는 집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똑같은 화초를 갖다 줘도 어떤 건 시들시들하고 어떤 건 진짜 꽃도 이쁘고 이파리 도 반짝반짝 이뻐요. 근데 특별히 이 집은 뭐 물을 안 주고 거름만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비견해야 돼요. 화초를 항상 내가 참 사랑한다고 자기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물을 주고 그러면 화초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교류를 한대요. 뭐 그걸 연관을 한 적도 있어서 제가 한번 본 일이 있는데 교류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내가 널 사랑하고 넌 좋은 나무니까 잘 자랄 거다 이런 걸 생각하고 말해주면서 키우면 화초가 잘 자란대요.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인장 같은 거 갖고 하지 말고 화초 갖고. 그래서 오늘 누가 보고 말씀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먼저 형제를 인정하고 축복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멸시하고 무시하면 그도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오랫동안 먼 길을 돌아오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38절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가 안겨주라 했어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이것입니다. 이 나누는 은사예요. 첫째는 너도 받았으니 주라니. 다 받았잖아.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값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값없이 주라. 얼마나 감사하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건강도 있고 은혜로 이렇게 주일날 나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다 사실 받은 겁니다.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보고 돌아보니까 그거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처럼 건강을 갖지 못한 사람도 참 많고요. 요즘 그 카톡이 되니까요. 한국에서 기도 제목들이 다 올라와요. 누가 암으로, 누가 말기암으로, 암이 참 많더라고요. 애가 아파서 전부 다 올라온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조용한 것 같아.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이 많아? 기도 제목 올라오는데 최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기도방 하나 카톡 만들어 놓고 뭐가 올라오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올라올까? 정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참 무리한 일입니다. 참 감사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고 사는데 거저 받았으니 그도 주어야 됩니다. 둘째는 주어야 잘 산다는 뜻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맨날 빌어 쓰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고 주면서 사는 생활을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에나 줄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돈으로 나눠줄 수 있고 또 따뜻한 감정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말을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기도와 복음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 저희들이 내일 모레는 선교를 떠나는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잘 모르겠지. 10명보다 크고 100명보다 작아. 이게 정답이야. 뭐 크다 작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따뜻한 그런 재정과 이런 속에서도 세계가 힘을 합해서 같은 복을 모르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집시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이건 자랑이 아니라 감사예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게 감사합니다. 올해는 가는데 문제가 커졌어요. 인원이 적은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적은 대로 하면 되고 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는 거기 있는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그래갖고 같이 판토미를 다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영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캠프장에서 하고 저녁 때는 퇴근했거든요. 버스 타고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우리도 돌아왔고 이 수영을 들어가니까 그냥 꼬박 수영을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난감해. 이거 어떻게 계속 같이 지낼 수가 있을까봐. 근데 문제는 뭐냐? 수영을 들어가면 배트리시를 갖고 가잖아요. 이불 포하고 침대 포하고 이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집시 애들이 무슨 침대 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가져가야 돼서 야 어떻게 가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한 서너 번씩 더 갖고 와서 애들한테 쉔캔했으면 좋겠대요. 선물로. 여러분 이불포 침대 뭐 서너 개 더 가져오면 짐이 얼마예요? 가방이 하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그 빌리는 데도 한 5유로 하잖아요. 이번에 아이가 선물로 하자. 그래서 이불포하고 침대포를 인터넷으로 막 찾고 있는데 그날 전도안개보트가 나왔어. 와 그렇게 싼 건 처음이야. 1유로, 2유로짜리도 나왔어. 막 쓸어내더라고요. 얼른 근데 그날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50개를 한꺼번에 다 샀어요. 그게 수입 다 가지고 반도 안 났는데 그날 비가 하도 아침에 많이 와갖고 9시, 10시에 가니까 아직 사람들이 다녀가질 않았어요. 그냥 싸놨더라고요. 50개를 하니까 하나도 없어. 하나 45, 8개? 그다음에 배트배시는 뭐 50개를 했고 아니 있는 거는 싹 다 쓸어갖고 왔어요. 우리 보고 왜 가져갔니 이거 장사하니까 집시에 그 선물을 줄 거라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자기들이 좋아하고 막 실어주더라고 막. 문제는 들고 가야 된다는 거야 이거 지금. 그냥 그 지금 선배 뒤에 모여갖고 그걸 있는 거 왜 포장하는 거면 다 빼고 지금 꽉꽉 눌러갖고 2인병으로 2개 하나 가득 쌓았는데 저걸 누가 들고 가냐 이거예요. 남자가 3명밖에 없거든. 나하고 영준이하고 사진 찍는 동찬이하고 셋이 지금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난감해. 하여튼 쌌으니까 들고 가야 돼. 하여튼 못 살아도 주면서 살다 보면 잘 살게 된다. 하여튼 뭔가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다는 건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잘 살아도 주는 거 싫어하면 그 생활 점점 찌들어들고 줄어들 것이다. 잘 살면서 많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더 잘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태리 이스라엘 가면 사해인데 요즘 이스라엘 뭐 하마스하고 전쟁하느라고 난리예요. 난 이스라엘 아무리 이해가 되질 않아. 제가 그 전쟁 뉴스를 봤는데 그 다음 광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로 여행 오세요 하는 광고에서 누가 가보기를 지금 독일 여행에서 다 취소해버렸는데 로켓트가 날라오는데 거기 이스라엘 여행을 왜 가요? 어제 뉴스 보면 테라비브에도 로켓트 터뜨려. 테라비브는 골치 아프고요. 대사관이 넘어졌기 때문에. 대사관이 이스라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테라비브였어요. 비행장도 테라비브에 있고. 거기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이스라엘 지금 여행을 가요. 근데 그 뉴스를 듣고 야 큰일 났구나. 근데 그 다음에 베르롱이 나오는데 이스라엘로 여행을 하는 베르롱이 저 사람 미쳤나네 그랬어. 무슨 일이야? 그러면 사회가 있는데요. 사회가 생물이 하나도 살지 못합니다. 똑같은 바닷물이거든요. 바다에는 생물이 살잖아요. 근데 거기 생물이 못 살아요. 왜냐?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질 않아. 그래서 계속 물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고 증발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짜지 뭐. 엄청 짜요.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샤워장이 이렇게 있어 하나가 들어가면 얼린 씻으라고. 각막 다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지가 못하면 그렇게 죽음의 바다가 돼요. 우리의 마음도 재산도 은혜도 감사도 받을 줄만 알고 줄지 모르면 썩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살기는 어려워. 그것처럼 자꾸 나눠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나누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실 것이다. 둘째는 뭐래요? 후히 주시겠다 그랬어요.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꾹꾹 눌어 흔들어 넘치도록 곡식을 담는 것 같은 그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축복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파종의 법칙입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 셋째는 뭐라 그랬어요? 안겨주시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눴으니까 저에게도 주시오.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직접 오셔서 내 팔에 하나를 풍요롭게 안겨주시겠다. 그냥
그것을 받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나눌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받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찾아와서 주신다 이거예요. 이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나누는 사람이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하나도 나누지 않으면서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면 본인도 피곤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스의 시 가운데 저산너머라는 시가 이런 게 있어요. 저산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기에 남들 함께 얼려서 찾아 나갔다가 눈물만 글썽이고 되돌아왔네. 행복은 거기 있다고 내가 찾아 나서지만 결국은 행복이나 축복은 그렇게 내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풍요와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것이다. 행복은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그분이 안겨주시는 것이 행복이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나누고 내 마음도 나누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 그래도 다시 기억하고 받은 일을 기억하면서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하고는 참 많이 다르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 원리는 내가 먼저 받을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나눌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디 이건 어려워서 나는 못해 그거 덮어두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받은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기억하며 밖으로 나아가서 나누고 용서하고 채워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사 속에서 원수 같은 사람도 많고 미운 사람도 많고 우리를 해치는 사람